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돈 관계예요. 이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라고 있는데 이 아달랴와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은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리아와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이 외교적인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으로 볼 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사밧의 선택은 썩 잘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돈집에 찾아간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없었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이 마침 아합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사단 관계니까 이 아합이 길랏 라못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성읍을 시리아에게서 되찾아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랏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그걸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4절에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말하죠.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대답하죠. 내 생각이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임금님의 군대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함께 시리아에게서 라못 성읍을 되찾자라는 제안에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도 5절에 보면은 그러면서도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죠. 하지만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가 무엇 때문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점이 이것이죠. 그가 아합 가문과 그 결혼을 한 것은 사돈관계 맺은 것은 잘못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에 마음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뜻을 따르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서 6절을 보니까 이 사돈의 말에 이 바알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나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예언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한 400명 가량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겠다고 물은 거예요.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게 좋냐?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한 400명 가량의 그 예언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예언자 400명을 모아서 묻는데 그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마치 한 입으로 말하듯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근데 이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입에 붙은 이 주님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밥벌이로 예언자 노릇하는 생계형 권력 추구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지지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귀를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다 잘못된 말씀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지만 또 많은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무늬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언약 백성이 참되고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요. 그래서 400명을 불러놓고 길앗을 치러 올라가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400명이 한결같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묻지요. 이 여호사밧 왕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대답하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아합도 아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 거기 그러죠.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400명의 예언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길한 것은 예언한 적이 없고 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니까 자기 귀에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직언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해요. 9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미가야 선지자 빨리 데려와라. 이제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성문 어기 광장에서 큰 회합을 갖습니다. 예언자 노릇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로 아첨을 하는데 그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도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서 넌지시 언지를 줘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까 예언자 당신께서도 그들이 한 것처럼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요. 이렇게 언지를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이죠.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일관되게 갖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의 증거임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쉬운 길이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이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의사는 검사한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일러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거기에 아픔이 따르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환자에게 그 당시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를 결국 앞당기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또 그 말에 그냥 현혹이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가득해서 예언자들도 그 말을 하고 또 신하를 부르러 그 미가 선지자를 부르러 갔던 신하도 그런 상황을 알아서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양심을 찔러서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서 참된 평안,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들을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